안녕하세요, 이사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창세기에서 뱀이 말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지금 산에 갔는데 뱀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뱀이 저한테 말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와, 대박이다, 뱀이 말을 한다. 바로 영상 찍고 뱀을 인터뷰하고 조회수 떡상 가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창세기의 뱀은 실제 뱀이 아니라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 하와에게 말을 건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런 말씀을 또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향해 뱀들아 라고 했으니 창세기의 뱀도 사람이다,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천지의 전제는 이겁니다. 말을 했다, 말을 했으니 사람이다, 뱀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비인격적인 존재가 말을 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나귀입니다. 나귀가 말을 했죠. 그럼 그 나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입을 여신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럼 여기서 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즉 말을 한다는 사람이다, 이 전제 자체가 성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양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나오는 양들이 전부 사람인 건가요? 아니죠.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이상한 결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첫 양새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양이라고 했으니까 이 양이 사람이니까 아벨이 첫 양새끼를 드렸다는 거는, 그럼 아벨은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겁니까? 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17살 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럼 요셉은 사람을 노예처럼 치던 그런 인물이었나요? 이처럼 신천지식으로 해석을 다른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 납득이 안 되는 지점들이 끝없이 발생합니다.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미 이 뱀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탄 같은 사람, 마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의 뱀은 사람이었다. 신천지는 이렇게 빠져나가려 할 겁니다. 뱀은 사단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을 비유한 것이다. 100% 이렇게 반박을 할 것인데요.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지니라. 성경 어디에도 그 배도자가 평생 배로 다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사탄이 뱀의 형상을 통해 역사했고 그 존재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복음서 전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왜 신천지는 뱀을 사탄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꿔서 가르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탄의 실종과 초월적 악을 희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는 이른바 배멸구 이 3단 교리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 교리에 맞춘 끼워 맞추기 해석이 등장한 겁니다.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신 말씀은 은유법입니다. 이 말은 뱀이 곧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뱀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을 뱀에 비유했다고 해서 그러므로 뱀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면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다 라고 하셨으니 구약의 모든 양이 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옛 뱀은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성경이 직접 해석해 주는데, 그럼 그 마귀도 사람입니까? 마지막으로 뱀이 흙을 먹는다는 부분입니다. 뱀은 실제로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상징적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상징적 표현이 있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상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이 말하는 이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곳곳에서 흙을 핥는다, 티끌을 핥는다 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그 대상이 이번에는 뱀이 아니라 사람이나 민족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완전한 패배, 굴욕, 심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저주받았다는 선언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신천지뿐 아니라 베레아 계열의 귀신론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해석에 속지 않고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